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지금 산상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는 한 묶음이고 분명한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왜 복받았는지, 그 복을 증명해내는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관련해서 너희는 무엇이 다른 자들인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너희는 누구이며 다른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은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은 영적 분별력에 대한 메시지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또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이런 모든 것들은 한 묶음이에요. 7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너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부름 입은 제자들답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보다 더 문자적인 면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적 전체적인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냐면 우리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판을 받지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인데 그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너가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판하면 안 돼. 교회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지. 어디 성경에 봐라. 이게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아주 나쁜 살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디다가 붙여서 사용하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의 7위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겨라, 출교하라. 그것은 다시 복음을 가르쳐라, 영적 분별을 똑바로 하도록 깨우치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교회의 권징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와서 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대로 아주 써먹기에 좋은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뭐 그냥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비판하는 자리가 목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요. 이 말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리노. 그 의로운 판단으로 비판하라.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의 정확한 7장에서의 전체 장과 문맥 속에서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바르게 분별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계속 혼동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 1절부터 5절까지 끊고 그 다음에 6절이 해석이 안 돼요. 왜냐? 비판하지 말라로 해석을 해놓고 나면 6절은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개와 돼지가 발로 밟고, 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 바르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있어지고 나서야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6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의 문맥 속에서, 또는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가 지금 영적 분별력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냥 분별하라 그러시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아리까리하게 하셨을까?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왜냐하면 7장 1절은 6장 33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33절의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구 보고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5장 시작할 때 가르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로 나아온 누구라고 해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을 시작하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받는다라는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으로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로 지금 이제 7장이 시작되는데, 너희는 바른 영적 분별력, 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 비판하지 말아라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왜 비판의 문제를 지금 1절에서 거론을 하시는가? 누가 이 비판의 문제에 사로잡히는가를 보세요.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자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무슨 의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롭다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를 갖는 자들이에요. 이 자기 의를 갖는 자들과 달리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떠함을 보여야 할 자인데, 그 어떠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장과 6장을 통해서
특별히 5장을 통해서 의라는 개념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 때 자기 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비판의 문제를 지금 들어갈 때 이 자기 의의 문제를 먼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의의 문제가 보여야 비로소 이거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이 뜻이구나라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판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참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자, 우리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확인받아야 자기 의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자, 먼저 우리 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제 사복인 6절에 가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의가 누굽니까? 이 의는 여기 10절과 11절에서 잘 나타나요. 의는 바로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주님께서 팔복 자체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것,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팔복에서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느냐의 문제예요.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 이게 의에 대한 설명이고 팔복의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 주님이 발전시켜요. 17절 가보세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이 제정한 수천 가지 법들을 우리는 다 어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스피드 하나 딱 했는데 그 법 어겼다고 경찰이 잡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할 말이 많죠. 아니, 내가 다른 법들 다 지켰는데 이거 스피드 하나 걸렸다고 저를 잡기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전체 다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얘기할 때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1.1획이라도 지키거나 거부하거나 그것을 버리면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러 온 자요.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한 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내야 하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는 의, 부여받은 의, 수여된 의, 이 의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다 지키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내가 전가받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전가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있는 거예요. 구약 내내 모든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하라 라고 요구하지만 그 요구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할 수 없지, 너희 못하지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에게 트랜스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갖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내내 그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6장 가봅시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위에, 속죄소죠,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바르죠. 그 일은 7월 10날 대속죄일 한 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 날이나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평상시 입는 옷은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화려하고 그리고 흉패도 있고 아주 이스라엘의 전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띠를 띤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날은 이 에봇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요? 에봇 속 안에 있는 세마포, 흰 옷입니다. 모시옷이라고도 하는데 이 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일을 다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다 뿌린 다음에 나와서 성소 밖으로 나올 때는 다시 에봇을 입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에게 옷을 바꿔 입도록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흰옷을 입게 하신 의도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빨리워진 흰 옷인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상하지 않아요? 피는 빨간색인데 빨았으면 불구스름한 옷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흰 옷이라고 하는가? 바로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간 흰 옷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가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모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리워졌는데 하얗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얗다. 우리 생각에서는 아니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시커매. 그런데 하얗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빨리 이루어진 것이 하얗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롭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을 가면 조금 더 확인이 돼요. 우리 19장 가볼까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말을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의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을 때 입는 그 흰 옷은 이제 흰 예복이죠. 이 흰 예복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입은 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리워진 흰 옷이에요. 이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은 죽임을 면치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자녀요 내 백성이요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의를 덧입혀 주신 그 의로움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마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옷을 통하여 이렇게 에봇에서 세마포 옷으로 바꿔 입는 걸 통하여 전가의 교리, 전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도대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의 문제가 뭘까? 왜 비판할까? 어떻게 하면 비판을 안 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판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우리가 비판이 안 될까요? 예, 이 비판의 문제는 자기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입니다. 저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종교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잣대가 돼서 누군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비판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질 않아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혀지신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갖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갖는 것, 이때 우리 안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바른 분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바른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얻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를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싸움이 아닌 저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난 내가 그 살리우는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분별, 내가 누구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다. 나는 철저하게 지옥에 떨어질 자다. 나는 지옥 맨 밑바닥에 있는 자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 생명을 갖고 형제를 보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자기 의로움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 따로 섰다는 것은 이 세리와 다른 게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의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세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죠. 죄인입니다. 그래, 이 죄인된 자리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예수의 십자가의 이 의미와 이유가 이 죄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 몇 가지를,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전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전부가 아닌 겁니다. 나름대로의 순종은 철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우리가 100이면 99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율법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만인가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간음 살인하지 않았다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분이 딱 오면은 여러분 어때요? 대번에 장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이는, 11조도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 이런 분인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땐 이는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어요. 이보다 더 나은 사람도 아니면서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계십니까? 대체 무엇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가장 괴롭힘을 주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장로로 받고 막 교회에서 웰컴할 문제가 아니에요. 등록을 계속 연기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짚어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는요, 자기 속에 언제나 이 바리새인처럼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잘났어요. 그래, 너 잘났다. 늘 네가 하나님, 말로 지지 않아요. 교리로 이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자기의 옳음을 보여주고 지키기 위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사람을 늘 잡는다는 거죠. 이 사람 곁에 가면 늘 자기 옳음만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늘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뜻은 이거고 좋아요. 그렇게 잘 아셨으면 예수의 십자가에 은혜 앞에 무엇을 내놓았으며 무엇이 항복스러워졌으며 무엇 앞에 꼬꾸라졌으며 자신의 그 똑똑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 앞에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없어요. 늘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랑,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이런 태도, 우월감, 그리고는 비난,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현대를 비난하고 모든 게 다 비난이죠. 자신 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아버지가 듣길 원하는 이 한 가지가 없어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그 대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누구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게 된 자냐, 또 어떻게 살도록 허락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만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뱉어내야 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옳음을 자기 증명용이 아니라 옳음을 십자가의 죽음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어떠한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는 싸움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이 싸움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올바른 지식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지식, 성경적인 분별된 지식을 갖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 유대인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친 그 의다. 그래서 나는 이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율법을 메어서 율법 앞에 잡혀서 사는 인생이거나 또 율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지식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 올바른 지식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의를 아시고 그 진의 속에서 예수가 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왜 하나님인데 그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셨는가,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율법의 순종, 율법의 형벌, 그거 다 이루셨구나. 그 은혜가 큰 만큼 우리는 비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큰 만큼 바른 분별 속에서 우리는 내 옳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싸움에 나를 갖다 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죠. 저희 교회가 주일날 팔복 소그룹도 하고 또 구원론 소그룹도 합니다. 목적은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통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아니 뭐 이걸 교리 배워서 뭐하나, 교만해지는데 이거 알면 뭐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바르게 올바르게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을 통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른 지식을 통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싸움을 하면, 논리의 싸움을 하면, 자기 증명의 싸움을 하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루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바른 자신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간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타깝게 보셨겠군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고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예배에서 나를 찾았는데, 예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았는데 예배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주고 싶죠. 아니 집사님, 아니 장로가 돼서 예배 시간 이렇게 늦으면 됩니까? 해주고 싶죠. 말이 여기까지 막 꿀꺽꿀꺽 나오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즘 3년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있다는 사람을 적어도 3년을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그거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설교 은혜 못 받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은혜 못 받고 싶으면 못 받는 거지. 당신은 처음부터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예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싸움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분별력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곁에 가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가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려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에덴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만큼 아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순종의 마음이 드는 만큼 남편에게 존경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한다? 이게 다 자기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말이 나와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피고 섬겨야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정확해,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 내가 더 올바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기고 사람은 잃어버리죠. 생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내가 옳았는지 네가 옳았는지 한번 해볼까가 1절이에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를 비판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심판, 영벌과 영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신앙에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매 순간 너도 한번 시험해 볼까? 상처를 한번 줘볼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